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8월 28일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또 잘 이번 달 마무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달 해야 될 거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우리 이번 달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아직 며칠 남은 거 남아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며 나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환난 중에 당신의 눈동자처럼 꼭 지켜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생명의 삶 8월 28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랴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부터 로마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로마서 이제 마지막 이제 쪽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이 환난의 시기에 묵상하게 하심에 하나님이 참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서를 특별히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로마서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15장 14절부터는요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 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마무리 글을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이 서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가르치려거나 훈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가르치려는 목적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반드시 이것을 써서 저들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이렇게 쓴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 바울의 성격상 이 말씀을 단순히 예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로마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처럼 선하고 지식이 있고 서로 권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왜 그러면 이 서신을 보냈을까? 이 로마서 서신을 왜 보냈을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럼 뭡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너희들과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지났죠. 예.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것은요, 인류 최대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은혜라는 말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정리해 본다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알잖아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자신을 이방인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바울은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었고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그릇입니다. 사도죠. 바울과 우리가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물론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도로 특별히 세운 사도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물론 우리 사도는 아니지만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단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특징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과분하게 받은 것, 과분하게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선교하는 것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 복음 전도가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고요, 정말 몇 분이 기억이 나요. 밥만 먹으면은 전도하러 나가세요. 이제 뭐 리타이어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전도하러 나가세요. 뭐 하여간 조금의 틈만 있어도,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십니다. 전도에 온통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바울이 경험한 이런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 어떻게 말하셨습니까?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사도행전에서 지금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구원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모를 때는 그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구원을 알고 나서는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도고 선교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 환란 시에도요,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을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 달에는 좀 교회 리더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지금 선교사들, 어려운 선교사들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감격도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요,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예, 복음 전도를 뭘로 표현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자로서, 이방인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 세계에 가서 이방인들을 살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별히 또 안 믿는
남편이 있다. 안 믿는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복음을 전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또 아예 안 믿고 있었는데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요, 그 아내는 남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 제물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기억나시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17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19절에는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이탈리아 전체 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역을. 그 모든 그쪽의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복음서나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적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적 기사를 보면 대부분 복음을 막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9절 보면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 있으면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도 못 고치지 못하는 자식이 믿고 변화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어떻게 자식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그 아이가 변화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또 사람 이렇게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쉽게 죽이는 흉악범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을까? 근데 감옥에 가면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있잖아요, 그 사람 많이 죽인 그 흉악범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 우리 기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당신 그 전도한 경험 얘기해봐. 그러면요, 아주 그냥 무슨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한 체험을 말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저한테 이런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찬송가가 막 생각이 났어요.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사를 이제 그 찬송을 우리가 올려놓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천사가 흠모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믿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영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믿으시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귀한 있는데 ANC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쓴 그 목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예수를 믿는 자를 때려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변하고 정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신 그 특별한 은혜를 로마 교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를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아는 이상 얼마나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ANC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강하게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일꾼보담도요,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예수의 일꾼으로. 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내게 맡긴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십시오. 성령 받은 자로 정말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겠다.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령 받은 것을 살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이 세 가지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그 복음의 센터가 되게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도를 간절하게 우리 올려드리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는요, 참 이 시기에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 일터를 주심에 우리 감사합시다. 코로나 전염병 이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내 삶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